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네. 사대 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온전함까지 나아가야 구원이 되는데, 마음으로 나는 믿었으니 구원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행하기까지 되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어로 여기시는 동시에 또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또 행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요 사대 교회에 무엇이 고장났느냐? 행하려고 해도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행함의 원동력은 믿음이요. 마음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그 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믿음이 떠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얻어보시기도 하고 믿음을 얻어보시기도 하고,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행해라 이 말은 그 행함의 원동력인 믿음을 가져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행치를 못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그 행함이 마지막은 그 기준이 됩니다. 너희들께 주를 위하여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우리는 뭐 믿음으로 구원했지 행함으로 얻느냐,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대속의 공로로 구원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했느냐, 이때는 우리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했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무엇을 보고 판정하느냐? 행함을 보고 판정합니다. 정말 믿으면 행하게 되고, 껍데기로 믿으면, 외식으로 믿으면 행치를 못합니다. 이때 행함은 주님의 대속을 로 구원하느냐 행함으로 구원하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 믿음의 온전함이냐 믿음의 온전하지 못함이냐는 이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 믿음 해서 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뭐 율법으로 구원하느냐,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했지 하는 사람이 너 행했느냐 물으면 행치를 않습니다. 행한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래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더 그걸 세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되어야만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었으니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반쪽짜리 의는 이루지만은 그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내 마음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봐라 이러니까 행하려니까 자기 몸이 다 그게 가담이 돼야 되고 소유가 그게 다 가담이 돼야 되고 자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연결된 그것이 다 절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그것은 희생이 많고 손해가 많고 힘이 드니까 그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이기고 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정을 하십니다. 행하는 것 보니까 내가 정말 믿구나. 이 기생라합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을 보고 숨겨주다가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도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하지 그분에게 붙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분에 붙으면 반드시 살게 된다.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줄 만한 그런 행위가 된 겁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주면 지금 와서 추궁을 해가지고 발각이 되면 죽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크심을 믿다 하지만도 내가 정탐꾼을 숨기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지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안 죽을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생라합은 잡히면 그를 발각이 되면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니까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런 행동이. 그래서 행동을 보고 기생라합이 진실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정당을 숨겨줄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워낙 진실하고 강하니까 거기서 그냥 숨겨주는 그 두 정당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손해가 들어갈 것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생라합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라합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하는 정탐꾼을 숨겨줄 만한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나왔으니까 살려줬으니까 너 행함이 너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온전케 했다. 만약에 너가 상천하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형편에서 너가 정당을 숨겨주지 못하고 그에게 알려서 자기는 살고 정당을 죽도록 했다면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너는 이런 사건이 없을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건을 만나면 자기가 어떤 희생되고 손해보여야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면 그때는 발을 빼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헐벗은 자가 나는 옷이 없습니다. 굶주린 자가 나는 굶주려 죽게 됩니다. 목마른 자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됩니다. 난 나그네라 집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는 따뜻하게 해라. 너는 먹으라 마시라. 너는 집에 거해라. 설 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면서 입으로만 합니다. 즉 자기 희생과 수고와 봉사가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행함으로 행하는 믿음이요. 그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희생이 돼도 손해가 돼도. 그래서 행하는 믿음은 반드시 자기 있는 것을 드리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대속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하겠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이며 얼마나 참 복되는, 우리에게 복을 되는 소망의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십자가 지는 일을 거부를 했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그는 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믿음대로 자기가 어떻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죽임을 당해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대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참된 의인이었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몸으로도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의인이라, 믿음으로 의인, 행함으로 의인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런 믿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함께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대 교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 행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한다는 것은 다 외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믿음이, 행함이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문제가 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치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만드느냐? 그 해결 방법을 해야 되니까 그 3절에는 믿음을 받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믿음이 충만해서 너가 행위에 온전한 데까지 수고하고 희생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행함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라.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믿음이 내게 올 때 이때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것은 영감을 가르치고 어떻게 들었으며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영감의 은혜를 너가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너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돼서 행하는 그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감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었는지, 영감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좀 해라. 먼저 생각부터 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듣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간단하게 말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더 들어가서 그것을 자세하게 또 천천히 또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는 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행하기까지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으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예배요.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요. 성경 읽고 예배 보는 이 일을 이제 올해는 이전보다 더 힘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고 빼먹고 저런 일이 있고 빼먹고 다 하나님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말씀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천하에 예배 보는 것보다 말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리 너가 바쁘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새해는 이제는 예배를 빠지지 말고 이제 읽는 하나님 말씀 있는 성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뒤로 돌리지 말고 이 일에 주력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돼. 또 영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해서 받습니다. 기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는 이 제자들이, 문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아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쓴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면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이 오지 못하면 환난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는,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환난 이기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이 오거든 산으로 가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기도해라 그 말이야. 기도해야 영감을 받고 영감 받아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이 아닐 때는 뭐 이렇게 영감을 받으나 안 받으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조금 어려움 만나면 막 신앙을 버리는 사람, 환난이 오면 버리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영감이 없어 그렇습니다. 영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지만은 최종의 이 환난은 이기려면 영감을 받아야 이것이 이긴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면 저 환난 날에는 그 말이에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기도의 산으로 가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환난을 만나면 지붕에 내려가지 말아라. 지붕 위에서 있어요. 지붕에서 밑으로 짐표도 뭐 가지러 가지 말아라. 지붕인다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다 지붕 같은 옥상 같은데 다락 박는 데 만들어서 그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 지붕에서 올라가라. 지붕에 내려오지 말아라. 이거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는 영감을 받아야 환난을 이긴다는 뜻이요. 영감을 받아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성령에는 어떻게 받았으며 기도로 받았으며 그 말이에요. 또 말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들음으로 받았으며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무슨 일보다도 말씀 듣는 것을 제1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을 제1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걸 받아야 행함이 없는 사람이 행하기까지 이때 행하는 것은 환난 때를 가르칩니다. 환난 때 아닐 때는 다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한테 미혹의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강압의 어려움이 오면 그때 듣는 일보다도 그 일에 우선하고 영감 받는 이 기도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더 우선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그 원인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하고 또 영감을 받기 위한 기도하는 일에 주력하면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됐을 때 이제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라. 행하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이 주님 말씀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행해진다. 그때는 행해집니다. 지키도록 애를 쓰고. 근데 그러다가도 옛사람이 또 자기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자기가 또 방심하다 보면 믿음이 충만해서 이제 영감도 받고 진리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보니까 또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회개해라. 지키기를 힘을 쓰되 네가 또 피동을 받아서 이 세상에 피동을 받아서 넘어지면 그때는 또 즉시 회개해라. 그래서 여기에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러서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시에. 갑자기 자기의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영감을 받을 기회도 없고 이제는 기회가 다 없어지는 것을 유기 세상에서 떠나는 날이에요. 유기 세상에 떠나면 우리가 영감생활, 진리생활 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요. 이건 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유한한 겁니다. 이 유한한 것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또 모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인 줄 알고 그래서 요번에 그 항공기 사고로 180명인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지막인데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비행기 탔습니다.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 가족이 지금 조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하고 문자를 평안한 몸으로 설마 그렇다고 이렇게 사고가 날까 이 생각을 보냈습니다. 내가 유언을 해야 되나 하고 약간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몇 분 뒤에 그 180명이 다 죽었다고. 죽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설마 죽으는 알았다면 누가 비행기 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몰라서 거기서 폭발되기 직전까지 모릅니다. 폭발돼서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죽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마지막은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이 모든 사고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생각도 않은 때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일이 생기면 죽을 때도 죽을 줄 모르면서 내가 죽는구나 느끼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지막까지 이 죽을 줄 모르고 물속에 잠길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 여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은 생각지 않은 때에 설마 도둑 지금 맞겠나 해도 생각지 않은 때 이때 올 줄 몰랐다. 만약 그때 올 줄 알았다면 그때 깨어 있겠죠. 모르니까 그때 잠을 자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이 나이에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나이가 들면 자꾸 늙어지고 몸이 쇠해지고 이것이 차차 조금씩 되니까 사람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법칙이요. 사람이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육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심판법이요. 그걸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이 그것을 못 거스립니다.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안 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키서 회개하는 이 생활이 곧 구원 생활이에요. 이 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